자, 히브리서 10장 32절로 해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이제 10장 32절인데 여기에 갑자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사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대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는 but, but 이런 거죠. but 우리말로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왜 그렇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바로 앞 부분에서 앞 그 문단에서 그 오히려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임할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짐짓 그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하지 못하고 설령 피한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내어서 처단하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여기 짐짓죄를 즉 믿음을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저버린 자에게 임할 이 징계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제 그 말씀을 앞 부분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늘 나에게 친근하게 잘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한없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다 우리가 그걸 압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엄중하고 또 무서운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나십니다. 구약에도 그랬거니와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언제든지 자상하게 이렇게만 나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기 때문에 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이건 그냥 쉽게 그냥 저버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과거에 생각했던 단어 중에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단어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이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나오는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참 아브라함의 신앙 생활을 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요. 아브라함이 75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그가 한 100세쯤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는 또 한 십수년 지나서 한 15년이 됐는지 하여튼 그 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불에 쓸 화목을 짐을 지고 갈 정도, 그러니까 16살은 됐겠죠, 충분히. 그 정도 될 때까지. 그러니 이게 몇 년입니까? 한 25년에다가 또 10몇 년 더 하면은 4, 50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조가 한 40년, 45년 막 이렇게 된, 그런데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경외라는 단어를 그래서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외라는 말이 뭘까? 우리말에 경외라는 말이 참 좋은 단어예요. 영어 단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말에 경외라는 단어 대신에 F-E-A-R, 이렇게 f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두려워한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은 이건 조금 어감이 다른 거예요. 물론 경외한다는 말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자는 높인다라는 개념입니다. 뭔가 공경한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경입니다. 그리고 이 외자라는 단어가 이게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할 외. 그래서 경외하면은 높이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 단어 fear라는 단어는 이 높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워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마치 도둑놈 들으면 내가 무서워 이럴 때도 fear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말과는 좀 다르다. 그래 우리말 성경이 참 좋은 번역이에요. 경외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이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일부러 빼버리려고 그래요. 경외라는 단어는 높인다라는 말씀도 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 안 해 그렇게만 말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한다라는 걸 빼버리는 것은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위치가 그렇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위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담대함으로 나간다는 말이 경외함을 배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도 담대히 나간다. 이 담대라는 것은 내가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장애물을 다 주님이 제거하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간다, 그거지 하나님이 나랑 맞먹을 수 있어 그래서 담대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얼마나 이게 딱 어울리는 단어냐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잡혀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편한 쪽으로, 그냥 좋은 쪽으로, 그냥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너는 믿기만 하고 기도하기만 해.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참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거 정말 믿을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절대 가치, 절대 거룩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내가 누구랑 싸웠어. 하나님 저놈 혼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혼내줘야 돼. 아니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역사하셔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 우리 기준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그 전에 그 말씀 있잖아요. 누가
옛날에 축구팀이 기독교 축구팀이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할렐루야 축구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거 만든다는 것이 우스운 거죠. 왜 축구에다가 그런 걸 갖다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 하나 넣고는 기도하고 뭐 한다고 그렇게 법석을 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쪽 팀에서 막 공격을 해갖고 골을 찬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상대방의 골키퍼도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야 될까요? 여기서 볼을 차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고, 저 볼을 막는 골키퍼도 기도하는 거고,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 그럼 누가 더 센 기도를 하는가? 그 사람 기도를 들어줍니까? 누가 더 믿음이 세냐? 이거 보고 내가 들어줄게. 그럽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은 그렇게 장난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한 기준이에요. 그냥 사람이 그때마다 자기 욕심으로 요구하는 그런 것이나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하나님, 이렇게 알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치 아니하면,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이 맞죠. 그랬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32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32절 처음에 무슨 단어로 시작한다고요? 헬라어 데라는 그런 접속사인데, 이것은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거. 그러니까 앞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해서 괜히 공포심만 조장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한 건 아니다. 이제 반대말도 좀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나입니다. 반대말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어떤 예비하신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하나님이고,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러나 이런 말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러나, 즉 한마디로 너희는 그 앞에서 진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과는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겁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그 대상자, 즉 이 서신을 받아보는 그 대상자들은 사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됩니다. 요 뒤에 계속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에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들에게는 분명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얘기예요. 무엇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있어. 뭐겠습니까?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똑같아요? 아닙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기준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 납니다. 목표가 다른데, 목적이 다른데, 그러니 당연히 가는 길, 즉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무서워할 그 사람들이 아니야. 즉 그 얘기를 여기서 아마 해주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다. 자, 믿음의 증거 한번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벌써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는데 그걸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초대교회 때는요, 일단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뭐 보편적으로 고난이 엄청났죠. 초대교회는 거의 다 그랬어요. 지금이야 솔직히 우리는 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뭐 아무 얘기 다 해도 누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어요. 정말 그때는 아주 뭐 얼마든지 잡혀서 죽임도 당하는 예가 허다했으니까,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죽임 당하는 예가 허다했으니까. 그러니 그때 여기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하면은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 수신자들이 뭔가 지금 그 믿음의 어떤 증거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큰 고난이 왔는데도요, 그걸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 또 그 고난의 큰 싸움이 뭐냐 했을 때 33절에 또 나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런 것들입니다. 보세요. 비방, 비방. 사실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세상에서는요 아주 비방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방을 아주 많이 해요. 그걸 우리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게 돼요. 어느 그룹, 어느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는 많잖아요. 그럼 그런 그룹에서 불교 얘기를 하면은 아무런 반감이 안 나와요. 거기 댓글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기독교 뭐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막 댓글에 뭐 엄청난 반감 얘기가 막 나와요.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질 않나 뭐 어쩌나 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게 해요. 근데 참 묘하게 불교는 반감을 안 갖더라고요. 사실은 불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그 마음을 찌르는 게 없잖아요. 그냥 너희가 그냥 이렇게 수양을 해서 이렇게 잘 오면은 너희들에게 좋은 상이 주어질 거야, 뭐 이 정도지. 근데 기독교는 너는 안 믿으면은 심판받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싫지. 정말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주 싫어요. 기독교인들 지들만 잘났다 그래, 지들만 천국 간다 그래,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반감이 심한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나만 그냥 잘났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를 향한 아주 깊은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아니죠. 전도라는 것은 뭔데요? 어떤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의사조차도 어떤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큰 수술을 해서 살릴 때는요, 의사는 정말 땀을 흘리면서 아주 심혈을 다 기울여서 아주 제일 잘 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수술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한다고 할 때에 왜 그런 마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더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복음으로 인도하거나 그럴 때는요, 정말 깊은 마음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말 몇 마디 쭉 던져보고 너 믿을래만 믿고 싫으면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그를 위해서 내가 오히려 너를 대신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 그들은 이렇게 비방과 환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 허다하게 초대교회에는 아주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지금도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호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보호를 못 받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훨씬 더 많아요. 기독교라는 이것을 보호받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동남아권만 하더라도요 기독교가 보호를 받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남아예요. 저쪽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은요, 이슬람교가 엄청 많아요. 인도만 해도요, 인도도 그 힌두교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거기도 이슬람도 있고요. 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방글라데시 뭐니 다 이슬람이에요. 거기서 기독교인 행세를 했다가는요,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요. 그냥 소문도 없이 죽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뭐 이건 그냥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글이죠.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인들이, 이 히브리서 대상자들이 그런 걸 다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동일하게 그런 환난과 어떤 역경과 비방 받으면서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계속 사귀는, 즉 교류를 하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손잡고 서로 그렇게 가까이 하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금 막 핍박을 받는데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죠. 항상 다수 쪽에 들어가길 원해요. 다수 편에 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소수 편에 쓰면은 괜히 자기도 손해볼 것 같으니까 어떤 그 상황이 갈라질 때는 다수 쪽에 가는 거예요. 참 그게 사람이 비겁한 거죠. 딱 분별을 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져갖고 이것은 옳아, 이것은 글러, 그러니까 나는 오른편에 쓸래,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질 않아요. 세상은 항상 다수편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수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어느 한 당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세력이 클 때는 이쪽 세력이 작은 당 사람들은 자기가 그쪽 당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요게 이제 샤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샤이는 부끄러워한다 뭐 그런 단어인데, 예를 들어 뭐 샤이 무슨 당, 자기가 그쪽 당인데 사실은 그쪽 당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에게 못매를 당할까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수 쪽에 자기를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괜히 그쪽에 있으면 자기가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비겁한 겁니까? 얼마나 올바르지 못한 행세입니까?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똑같이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과도 같이 손잡고 같이 그 환난을 당하고 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죠. 그 고난과 역경 당한 사람을 같이 손잡아주고 자기도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당할 그럴 형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래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34절 말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갇힌 자를 동정합니다. 여기 갇혔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감옥 같은 데 갇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갇힌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면서 갇힌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을 동정한다, 가서 살펴준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이야 뭐 감옥에 들어가도 별 걱정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제 필리핀의 제가 영상을 가끔 보거든요. 필리핀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 그 필리핀에는 아주 빈민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필리핀에는 그냥 대도시에나 이렇게 좀 번듯한 집에 살고 그러죠. 웬만큼 조금만 변두리로 가면은요, 아주 우리 그 옛날에 판자촌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빈민촌인들이 아주 지금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걸, 그런데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기도 하고 합니다. 필리핀 사회가 어떤지. 또 그리고 제가 또 보는 이유는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저도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 영어가 아니에요. 그들 영어는 필리핀 영어예요. 필리핀 영어만의 독특한 발음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필리핀 갈 때에 그 공항에서, 필리핀 그 마닐라 공항에서 거기 뭐 세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영어인데도 이 사람이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어. 그것도 어려운 말도 아니고 쉬운 말을 하는데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당황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필리핀 영어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듣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필리핀 그런 것들을 좀 가끔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빈민굴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본 그 영상에는요 그런 곳이 나와요. 어떤 말하자면은 우리 그 구치소 같은 그런 데를 어떤 사람이 이제 가서 취재했습니다. 구치소 같은데 이제 아는 사람이 그 안에 뭐 있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 거기 어떤가 했더니요. 그 안에 5평인가 그 공간이 5평인가 뭐 몇 평인가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54명이 그 안에 있대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평이면 보통 우리 조금 그래도 조금 넓은 방 그 정도 아닙니까? 안방 조금 넓은 집이 5평 되나? 뭐 하여튼 근데 54명이 그 안에 있대. 그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 서 있어야 되겠죠. 앉지도 못할 거 아니야. 54명이 그 안에 있으면. 하여튼 그런 데를 취재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가져가서 이렇게 창살로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한국 사람이 왔다고 외국인이 거기 온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뭐 기념 촬영도 한다고 교도소 직원이 와서 또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리고 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그건 이제 구치소입니다. 거기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중범죄로 이렇게 취급이 되면은 그때는 형무소로 이제 또 가는 거죠. 뭐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갇힌 사람이 지금도 그 필리핀 갇힌 걸 보니까 참 열악한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루에 한 끼나 제대로 먹을까 말까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때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정말 계속 그 사람 먹을 거라든가 입을 거라든가 이런 걸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형편이래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가 아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가족이 가서 돌보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는 가서 그런 사람들을 살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필요한 거 뭐 음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걸 또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거기서 살지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데가 아마 엄청 힘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 다음에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면 산업을 빼앗긴대요. 말하자면 재산 이거는 어떤 뭐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 걸 빼앗기는 거예요. 몰수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너 기독교인이야? 너 예수 믿어? 네 재산 다 압수. 이렇게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전혀 보호받지 못했으니까. 아니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았는데 하물며 기독교인이 뭘 보호를 받아요? 더 이상한 취급을 받는 거죠. 그 당시는 뭐 거의 그 어떤 세력, 정치 세력, 어떤 군 세력, 뭐 그들이 활개치는 거지 일반인들이 뭘 활개를 쳐요? 그냥 그들이 와서 다 뺏어가면 할 수 없이 그냥 다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좋은 통치자가 나와서 바른 그래도 조금 그래도 바른 뭐 그런 정치를 할까 오로지 그거 하나 기대하는 거예요. 포악한 정치 나오면은 그냥 그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허다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근데 그걸 여기 기쁘게 당한 것 이렇게 된다. 그걸 기쁘게 당했대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한테 어떤 있던 것 그 산업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다 그걸 빼앗겼는데 그걸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기쁘게 당해요? 원통하게 당해야지. 우리 보통 원통해 죽겠다 이거. 근데 기쁘게 당했대요. 그리스도인은 이 초대교회 때. 그래서 여기 이 히브리서를 수신한 이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신앙이었을까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들은 정말 담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졌을 거다. 왜 그들이
이런 환난과 또는 산업을 빼앗기는데도 그걸 기쁘게 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그 얘기를 덧붙이고 있죠. 여기 뭡니까?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더 낮고, 그러니까 더 좋고, 그 말, 좋은, 그리고 영구한 그런 산업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누릴 거, 이건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걸 그렇게 뭐 이거 갖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더 좋고 더 영원한 그런 어떤 기업이 나한테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사람은 그걸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악착같이 그냥 나 손톱만큼 더 손해 안 봐야 돼.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때로는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자기가 잘못해서 손해 보는 거 그런 걸 당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정당하고 나는 바르게 행동을 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는데도 손해를 봤다. 여러분 괜찮아요. 왜? 저들이 모르는 엄청난 그 어떤 기업을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보험 든 거죠. 가끔 농담식으로 우리가 천국보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험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내가 보험을 타야 돼. 이제 그것이 딱 조건이 됐어요. 얼마 있다 내가 이제 보험을 타는 근데 보험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야. 뭐 세상에서 돈으로 그걸 가치를 매길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억 원이 보험금이다. 1,000억 원. 1년에 1억 원씩 써도 1,000년이 걸리는 금액. 그게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을 내가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됐어. 언제쯤? 한 1년 있으면. 1,000억 원이.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땅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빼앗아 갔어.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게 돼. 그래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라. 진짜 이 기업을, 이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진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달하지 않게 되겠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거 좀 남한테 손해 본다고, 남한테 뺏긴다고 그거 뭐 그렇게 안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영원한 기업을 그걸 더 악착같이 나는 차지하려고 오히려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이쪽은 좀 빼앗겨도 상관없어. 왜? 저쪽 것을 난 지금 얻으려고 역사하고 있으니까. 더 낮고 영구한 산업. 이게 하늘의 기업이죠. 이걸 보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늘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불합리한 핍박이나 또는 환난이나 또는 역경이나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긴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당하더라도 내가 굴복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한번 거기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7절 8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여기 지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건 현실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저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앞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은 얼마 후에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게 예비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에게 당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그냥 그걸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얼마든지 감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여기 이 사람들이 저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담대함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아주 역동적인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아주 역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괜히 뭐 큰 소리 꽝꽝 지르는 그런 걸 역동적이라고 하진 않아요. 조용하고 고요하면서도 속으로 엄청 강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우리 그 한자 수거로 외유내강 이런 말도 쓰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뭐 이런 사람 같은데 저 속에는 엄청난 강함이 있어.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대단한 거죠. 괜히 겉으로만 소리 지르고 겉으로만 괜히 주먹질하고 그런 사람보다 겉으로는 남들한테 조용히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전혀 꺾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거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여기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두 가지의 담대함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당당히 나가는 그런 말씀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송사하든지 또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꿀리질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 하면은 여기서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나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역경, 어려움, 환난, 여러 가지 고충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잔뜩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담대히 가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담대한 믿음이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담대함.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 앞에 34절에서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해놓고 지금 35절에서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상이 있어요. 신앙에,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으로 저가 그 신앙을 지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이 다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특별히 공의라는 말은 재판석에서 그것이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그 판사는 공의로 재판을 해야 돼요. 즉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갈라서 예를 들어 상 받을 자가 상을 받게 하고 벌 받을 자가 벌을 받게 하는 이것이 공의로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재판장이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그 자기 조카를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더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고 또는 때로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을 했다라면 아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상을 주실 건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앞에도 더 낮고 영구한 산업 그리고 지금 또 35절에서도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지나서 11장을 좀 미리 볼게요. 1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상 주시는 이시여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될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지나서 2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4절 모세의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거기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받아요? 능력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그걸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또는 어떤 손해를 당하는, 아까 뭐 너희 산업도 빼앗기는, 이렇게 그런 아주 불합리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상 주실 일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에게 저분이 상 주실 거야. 상 주시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본문 36절 가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 인내가 필요함. 예, 인내가 뭔데요? 견뎌나가는 거예요. 견딘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을 말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쉬운 것을 견뎌나간다, 그거 뭐 말하나 마나죠. 인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조금도 늦추질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길을 조금도 다른 데로 돌리질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가끔 자기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렵대요. 아, 자기가 지금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돼요? 그래서 제가 잠시 교회를 좀 못 나갈 것 같아요. 예, 이래요. 예, 여러분, 자기 형편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까지도 관두겠다. 우리 이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여기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인다는 건 뭐 모이는 것 때문에 뭐가 이렇게 바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은, 신앙의 사람 속에는 이 모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니까. 모임 속에서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그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두세 사람이 더 커져서 네다섯 더 해서 뭐 10명, 20명, 뭐 100명, 200명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라는 것은 당연히 주님이 중심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임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모임 같은 거 안 나가도 돼, 나 집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해,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까 32전에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약속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참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를 좀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그 약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한 것이 있겠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 견뎌나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가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항상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견뎌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저 미래를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이 실제가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의 결실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내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믿음을 배반했다든가 이제 배도한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뭐 그랬다든가 이런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응답되어지지가 않죠. 약속이 어떻게 응답되어지죠? 이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의 이 약속이 하나도 그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 여기서 견뎌나간다 또는 인내한다 그런 말이 여기 있는 것.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믿음은 이렇게 인내하고 있고 이렇게 견뎌나가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격려예요. 이게 격려. 너희는 그 앞에 뭐 진노받을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너희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아주 큰 상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예, 이건 이제 여기부터 두 절이 이제 구약 성경 인용하면서 사실 인용하면서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잠깐 후면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역사가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 주님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주님 그걸 믿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끔찍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죠. 그래서 견뎌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또 여기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에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하박국서 말씀을 세 곳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그런데 그 인용하는 의도는 약간씩 달라요. 제일 먼저 로마서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여기는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바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가 신앙의 어떤 그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그런 동기가 된 말씀. 거기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는요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했느냐 하면은요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거 중심이에요. 로마서가 바로 그래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죄인이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겠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믿음으로라야 살아난다. 이 의도로 하박국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좀 달라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면 그 앞부분에 3장에 보면은 계속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이것이 아주 옥신각신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가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했으면 다시 또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이때는 바른 신앙을 지켜라라는 의미입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지켜라. 다시 율법으로 떨어지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즉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려고 이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여기 38절에 와서 또 그 말씀이 인용됐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도로 인용됐습니까? 여기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앞에 주어지는 그 모든 역경, 어려운 고충, 뭐 심지어는 사회적인 많은 어떤 그 위험한 그러한 상황,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
이런 의도로 여기 히브리서에서 하박국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과 바로 그 뒤에 나온 뒤로 물러가면 이 말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요 더욱 뜻이 분명해집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결코 믿음을 후퇴시키지 않는다 그 뜻이잖아요. 점점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다시 뭐 뒷걸음질 친다? 이런 믿음에는요 뒷걸음이 없어요. 여기 퇴보란 말이 없어요.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포기한 사람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진 거죠. 떨어진 것. 그리고 그런 예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예는. 믿음은요 여기 아까 뭐 인내라는 말씀도 있고 또는 뭐 뭡니까 32절에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 이렇게 돼 있고 36절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참아냄이 있어요. 견디는 것이 있어요. 조금 어려움이 당한다라고 금방 포기하고 돌이켜하고 다시 저쪽으로 가고 사실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를 하다가 따라다니다가 금방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그랬습니다. 그가 처음에 사도 바울 일행과 같이 이렇게 전도의 길을 걷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중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갔는지 거기 이유는 쓰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가 돌아간 것 때문에 다시는 그 친구랑 일 못하겠어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그 돌아갔던 일이 이게 정당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한마디로 믿음에서 퇴보한 거예요. 그 요한이라 하는 마가가 믿음에서 퇴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신들을 보면은 그가 다시 돌이킨 것을 보게 돼요. 참 이게 귀한 거예요. 그때 그 마가라 하는 요한같이 그렇게 자기가 믿음에서 퇴보를 했다가 다시 돌이키는 이런 예는 흔한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시 그 마가를 이렇게 끌어주면서 다른 서신서에서 이 마가가 너에게 이렇게 읽거든 그를 뭐 반갑게 맞아주라 이런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뒤로 물러가는 것, 퇴보하는 것, 믿음은 그런 길이 아니다. 39절, 아니 그 앞에 38절에 그 뒤에 그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요 믿음을 기뻐하셔요. 그 나중에 11장 가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믿음이다 이거죠. 뭐 내가 뭐 큰 뭘 드리겠습니까? 번제와 무슨 제와 무슨 많은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야. 우리는 이런 자야? 이런 믿음을 가졌어? 어떤 믿음인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런 자가 아니야. 정말 그런 걸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야. 뭐 앞에 뭐 어려움이 좀 있다고, 역경이 좀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잠시 좀 나 믿음 생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여기 영혼이라 그러는데 이건 번역이 약간 좀 그래요. 그냥 혼입니다. 혼 여기서는 혼. 그리고 혼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어떤 정신적인 영역도 혼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 인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냥 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직 내가 구원함에 이르는 나 자신이 구원함에 이르는 그 얘기예요. 이게 그걸 영혼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뭐 영혼 뭐 영의 세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긴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혼이라는 단어이고 그것은 곧 혼이라는 단어와 그냥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은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침륜에 빠지면서 나 그래도 이 구원에 이를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가면서 이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예, 당연히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했는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부분에서만이라도 우리는 그걸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예. 그 사람의 우리는 말을 보질 않아요. 그 사람이 나도 이제 믿어요. 나도 이제 기뻐요. 나도 이제 은혜 받았어요. 나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로 평가하지도 않아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말로 어떻게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가? 지금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그 사람이 소망으로 현재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저지받지 아니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에 과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인가? 아니면 그것을 담대하게 뚫고 앞으로 나가는 자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저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얄팍한 말로 그냥 말로만 믿음의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더욱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뒤에 11장에 이제 우리가 볼 건데 구약 시대의 그 믿음으로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삶에서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삶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그저 그냥 마음 속으로만 꿍꿍거리고 있는 믿음, 그런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여기 39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 바로 이게 그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야.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10장 마치겠습니다.